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정성이, 용환이, 우리 저희 재성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 청년의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이 5월 한 달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실패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쓰라림입니다. 실패는 깊은 상처를 가슴에 남기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뼈저린 눈물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면 몹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실패하면 자기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해서 실패의 눈물은 고통과 탄식의 눈물입니다. 실패하면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죠. 그토록 바라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인생의 맛은 너무나도 씁니다. 실패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나고 갑니다. 실패하면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패하면 그래서 사람이 만나기가 싫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피해 의식만 생기게 됩니다. 밖을 나가는 것이 싫어지죠. 자꾸 움츠려만 듭니다. 실패하면 벼랑 끝에 서게 되죠.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너무도 이상한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참으로 뭔가 가슴에 남는 것은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또한 내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고독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고독하면 차분해집니다. 고독은 고요함을 낳고 그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참된 감추었던 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멈춘 그러한 어떤 그 삶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높이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가는 길에 보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꽃, 내려갈 때 보이는 꽃, 이렇게 나타주시는 노래하고 있죠. 올라갈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곳이더라. 낮은 데 임하면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면 참으로 소박해집니다. 성공은 멋지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들뜨게 만들고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실패는 싱겁고 무채색의 담백함입니다. 가슴을 차분하게 만들죠. 어찌된 일인지 실패 중에 신비로운 진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욱 깊은 세계로 안내합니다. 깊은 것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실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이죠.
실패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실패의 질병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 실패한 치유자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실패하면 약해지는데 약해지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사실 강한 가지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약한 가지는 유연합니다. 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교만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 1번 돈, 2번 권력, 3번 사랑. 몇 번? 3번입니다. 그렇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취보다도 성공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모든 것은 순간이요 찰나의 불빛이요 아침 안개가 아닙니까? 결국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들어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스에서 논일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새벽빛과 더불어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그 모든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그러나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이죠. 그래서 실패는 좌절은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가면 3,000평이 넘는 학교 운동장은 단 한 나무가 그늘을 그 3,000평이 넘는 그 운동장을 그늘로 이렇게 덮는 그러한 세상에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의 그늘이 3,000평이 넘는 운동장을 다 덮고 있다. 한 나무가 어떻게 저리도 클 수 있을까 모두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담을 넘는 축복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보험사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 100명을 선정해서 65세까지 그들의 삶을 추적하였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100명을 선정해서 65년 동안 그 100명을 다 추적해 살펴보았더니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가 54명, 근근히 사는 이는 5명,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는 이는 4명,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이는 겨우 1명이었다라는 결론을 추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는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이는 100명 중에 1명이다, 1%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요셉이 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이 요셉이 담을 넘어 복을 나누어준 그가 바로 요셉이다. 100명 중에 1명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한 담을 넘은 것일까? 요셉이 남은 담, 첫 번째 담은 감정의 담입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먼저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감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층에서 뛴다고, 소리가 난다고 올라가서 찌르고, 누군가 나에게 눈을 흘겼다고 달려가서 그를 잡아 패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에게 앙심을 품고 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소란하고 이 세상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면 평안한 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성경의 3대 인물 하면 모세,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세 사람 모세, 바울, 베드로 역시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혈기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혈기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혈기의 담을 넘기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혈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혈기가 많아 사람을 때려 죽였던 이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 온유함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 결국 모세는 200만 명, 300만 명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혈기와 감정의 담을 넘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때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여겼던 그 혈기와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정의 담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떠합니까? 그 역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앞잡이 말고를 죽이려 칼로 내리친 자가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말고가 베드로가 칼로 갑자기 내리치자 살짝 피하니까 결국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이후 베드로는 감정의 담을 넘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시죠. 이 베드로 엄청난 감정과 혈기와 교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는 요셉이죠. 17살 때부터 몰아닥친 파란만장한 생애의 경랑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꿈이 많다고 미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최초 인신매매 그 노예 상인에게 넘기고 맙니다. 결국 종살을 하다가 뭔가 편안해질만 하니까 이번에는 모함을 얻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이 꼬이기만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드디어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하지만 이 요셉 상황이 역전된 그런 상태 속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감옥에 죄수로 만들어 라고 그렇게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죠.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무서워서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당신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복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보낸 것인데 어찌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내가 오히려 보호하고 치리하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감정의 담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담은 감정의 담이다. 감정의 담을 넘은 이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두 번째 넘은 담, 그것은 바로 축복의 담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그 두 번째 담은 풍성한 축복의 담이었다. 축복의 담이란 어떠한 담이었을까요? 먼저 이 축복의 담은 나 자신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부터 무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복이 몽땅 요셉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의 축복의 담을 넘습니다. 요셉은 70명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요셉은 가족의 담을 넘었죠. 거기 머물지 않고 자손의 담의 축복도 넘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 12지파인데 실제로는 13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함으로 굳이 이 레위 지파에게 분깃과 땅을 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3지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각 11명의 아들은 한 개의 어떤 지분만을 받는데 요셉만은 2개의 지분을 받습니다. 2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복은 가족을 넘고 자손에게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축복의 담, 자신의 축복의 담을 넘고 가족과 자손의 축복의 담을 넘고 또한 타인의 축복의 담도 넘습니다. 요셉으로 수많은 이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정살이 할 땐 그 복이 보디발 집에 넘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땐 그 감옥에 그 복이 넘쳐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신과 가족과 자손 그리고 타인을 향해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풍성해지고 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7년, 10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고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요셉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축복이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나를 넘고 가정을 넘고 자손을 넘고 타인을 넘고 그리고 국경을 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임하고 있다. 이처럼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이 주변 모든 사람이 넘치는 복으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충만한 축복이요, 충만한 은혜요, 충만한 은총 아닙니까? 나를 넘는 것,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를 넘는,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요셉이 넘었던 담, 그것은 바로 환경의 담입니다. 요셉의 가지는 감정의 담, 축복의 담을 넘어 환경의 담을 넘었습니다. 종살이, 감옥살이는 인생 최고 밑바닥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을 요셉은 넘어 강대국,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온 땅이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애굽 온 땅에서 너희의 허락 없이는 감히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할 여건에서 그 최악의 환경의 담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고 축복의 담을 넘고 환경의 담을 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넘은 담은 신앙의 담입니다. 요셉은 신앙과 믿음의 담도 넘었습니다. 그가 17살에 팔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13년 동안 이방에서 홀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좌절과 절망과 탄식의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나를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나를 노예가 되게 하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탄식과 그런 어떤 번뇌와 그 공허함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숯불은 같이 있는 숯불, 함께 모여있는 숯불, 함께 타는 장작불은 그래도 타오르만 하지만 하나의 숯불, 하나의 장작, 그것은 타오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홀로, 그것도 엄청난 나라끼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담을 넘고 있는 이 요셉, 아프리카 정글 속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풀을 한가롭게 뜯어먹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뛰면 나머지 이 스프링복 역시 생각 없이 같이 뛰는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슴이죠.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나오면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서 몽땅 이 사슴, 스프링복 사슴은 몽땅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렇게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가 뛰면 몽땅 함께 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슴인데, 그런데 요셉, 그는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11 형제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지만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고 그를 억울하게 했지만 가슴을 띠고 땅을 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홀로 신앙을 지키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미래와 나의 내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꿈을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기고 모두가 다 세상의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과 현상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신앙의 담을 넘은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담을 넘었습니다. 환경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담까지 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감정의 담을 넘고 축복의 담을 넘고 환경의 담을 넘고 신앙의 담을 넘어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비결은 샘 곁에 사는 것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나무이기에 가지가 무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농부는 아침 일찍 소를 끌고 나가 풀밭에 말뚝을 박고 소가 그 말뚝에 묶여 풀을 뜯게 합니다. 일하지 않는 소는 그 말뚝의 끈을 반격으로 해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죠. 묶여 있어서 자유가 제한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풀이 제일 무성한 곳이고 낭떠러지도 없고 뱀도 없고 독초도 없는 그 장소, 그곳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가장 풀이 많은 무성한 가장 안전한 곳에 말뚝을 박고 소를 묶어놓고 거기서 마음껏 그 꼴을 뜯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성한 가지는 반드시 샘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이는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에드가 프랭크가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재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재물과 거룩한 봉사의 장소로 삼았으며 어떤 이는 일상 사무보는 책상을 강대상으로 알았고 일반 사물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겼다. 우리 집 마르다는 부엌 조리대를 성찬 테이블로 여겼고 우편 배달부는 일상 다니는 길을 성전의 발걸음으로 생각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되어야 하고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샘 곁을 떠나지 않는 가지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반드시 기필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가 담을 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시는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통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늘 언제나 항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참된 믿음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단다.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기도의 시간이 소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 삶의 시간이 엄청 절약되거든.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임을 늘 너는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주실 복을 믿고 사는 이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담을 넘는 비결 세 번째,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아비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믿었죠. 그랬더니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내 아버지 이삭에게는 한 움큼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엄청나게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것을 요셉이 믿었더니 야곱에게 임한 축복보다 엄청 큰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셉은 이 축복 기도를 믿었고 결국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들이면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가 성전에 찾아가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지금 주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책망하였지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곡하고 너무나도 내 마음에 한이 쌓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취한 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한나는 아멘 하면서 그 선포를 받아들였고 다시는 근심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축복이 바로 이 한나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상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아주 값진 보석 하나를 발견하고는 거액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윤을 남기고 되팔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석을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감정사에게 맡겼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감정사가 그 보석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 보석에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보석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 보석에 흠이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 보석으로 이유는커녕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전화의복에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고 하죠.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였더니 그 조각으로 말미암아 보석의 가치는 몇 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흠은 우리의 약점이죠. 하지만 그 약점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장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샘 곁에 사는 것, 축복의 그 장소에 사는 것, 성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확고한 신앙도 필요하죠. 모쪼록 하나님이 샘 곁에 거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축복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고 교회의 담을 넘고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복의 능력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족고 요셉처럼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샘 곁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하시고 축복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코 나를 넘고 가정을 넘고 교회를 넘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넘고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복의 능력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진짜 가족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